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찬송으로 새벽을 깨우는 33가지 주제, 오늘은 24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높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가진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깊고 넓고 대단한 사랑을 막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사랑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리고 전혀 사랑의 이야기가 아닐 것 같은 그런 것에서부터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에서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뜨거운 여름 해변에요, 멋있는 비키니를 입은 아가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굉장한 아가씨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일가족이 그게 피서를 갔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아들 하나가 피서를 갔죠.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 아들이 딱 보다가 비키니 아가씨가 확 지나가니까 와, 멋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쁘다, 멋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머니가 어머, 우리 아들 남자 다 됐네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고 이쁘다 했다고요. 근데 또 다른 아가씨가 지나갈 때 남편이 와, 멋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확 치유받으면서 너 언제 철들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들의 일상에서 자기 아들이 그걸 쳐다보면 우리 아들 남자 다 됐네고, 남편이 쳐다보면 당신 언제 철들래라고 쥐어박는 것. 물론 대상이 다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아이가 어설프게 젓가락질을 처음 해요. 이제 막 배우거든요. 이제 막 젓가락질을 배우고 있는 아이한테 너 그 젓가락질 그것도 못하니라고 쥐어박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벌써 젓가락질하네 이쁜 것,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두고 이 젓가락질도 못한다고 걔가 태어날 때부터 젓가락질 배워서 나옵니까? 우리가 어떤 사태를 보든지 어떤 상황을 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말할 준비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언어로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고 시비와 문제 제기로 언어가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언제든 시비와 다툼으로 그 문제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옳으신데 왜 그렇게 들으면 짜증이 납니까?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문제 있는 말도 아닙니다. 정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 되게 기분 나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에서 오는 말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실려있는 지적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그 이빨 사이에 빨간 고추 끼어있는 아가씨들 보잖아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갔다 바지 지퍼 안 채우고 나오는 아저씨들을 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등에다가 뭘 써갖고 붙여놓는 장난꾸러기들로 인해서 아마 각자가 다 이런 경험들이 한 번씩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누가 조용히 와서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살짝 일러주고 가는 고마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막 대놓고 빨간 고추 있다고 남대문 열렸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망신을 주는 거죠. 그것으로 한때 그 분위기는 웃을 수는 있겠지만 당하는 사람은 상당히 괴롭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상대의 실수를 봤을 때 그에게서 사랑의 마음이 있고 사랑의 언어가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처리하는 게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해도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똑같이 감싸줘도 감싸주는 방식이 다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실천을 막 크게 막 어마어마한 돈을 내놓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랑, 글쎄요, 그것이 과연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들이 뉴스를 타면은 사람들에게 감동은 받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삶 속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것은 내가 작은 약점이 있고 내게 허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허물타지 아니하고 감싸주고 감춰주고 자기 탓으로 돌리고 이렇게 아울러주고 하는 거기에서 내가 비록 모자르고 부족하지만 저런 친구가 있고 저런 이웃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상대의 약점을 보고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연약한 자들 그리고 늘 지적질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질하지 않으셨어요. 늘 지적질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아주 말이 셉니다. 네 눈에 들보부터 봐라.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지만 늘 들보가 끼어져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적질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인자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 그리고 예수 옆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하나하나 다 당신의 사랑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당신이 잡히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릴 것을요. 그리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사랑을 맹세하던 베드로도 가버릴 거 아셨죠. 가룟유다 은삼십에 자기를 팔 것도 아셨죠. 그런데 그것을 아시고도요, 그는 공공연히 만찬을 행하시고요, 그 만찬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의 발을 전부시키십니다. 그것도 무릎을 꿇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결 양식으로 세족은요, 자기가 자기를 씻는 겁니다. 주인은 물만 주면 돼요. 대에 물만 내주면 되는데 예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릴 제자들. 그래 3년 반 동안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한 그들인데 다 도망갑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아니 네가 내게서 본 능력이 얼만데, 그리고 충분히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예견을 하시고 실제로 도망갔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의 하나하나의 허물을 보지 않고요, 그 존재를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행실을 보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행실을 놓고 보면 사랑하실 수 있냐고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행실을 보면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집안 사람이 왼수라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행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사랑하라. 예수의 12제자가 사랑받는 이유는 그들이 훌륭해서, 그들이 대단해서, 그들이 예수의 버금가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였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남 자식보다는 못나도 내 자식이 고슴도치라도 내 새끼가 더 나은 거죠. 존재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일관된 사랑의 메시지는 존재의 사랑입니다. 어떤 행위와 결과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을 가장 많이 때린 사람, 지금까지 여러분이 오면서 여러분을 가장 많이 때린 사람,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욕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죄송하지만 그게 엄마입니다. 여러분의 엄마만큼, 아버지만큼 많이 때린 사람이 있나요?
바깥에 나가서 욕 한마디 안 얻으면 집에 들어오면 엄마 아버지한테 맨날 욕 얻어먹고 매맞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으로 말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자식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주변의 형제를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존재. 그가 내 동생이야. 그가 내 형이고 오빠고 누나야. 그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우리 어머니야, 우리 할머니야, 할아버지. 이런 관계와 존재가 사랑의 이유를, 비록 그가 정말로 개떡 같은 모습으로 내게 온다 할지라도 찰떡 같은 모습으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그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누군지 아셔요. 우리가 진토임을 아신다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능성이 없는, 영원히 가능성도 없고 어떤 것도 희망이 없는 존재인 걸 아시는 거죠. 당신이 십자가 형벌을 내주지 아니하고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아니 자기의 선생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그 인간의 발을 씻기는 예수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예수는 그러신 분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사랑을 얘기할 때 막 크고 대단한 것, 그런 사랑의 개념으로 머릿속에 딱 받쳐 기독교의 사랑, 십자가에 막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사랑, 그 다음에 어떤 순교자들의 그런 사랑, 어떤 기독교 대헌식 그런 사랑에 눌리면 내가 언제 그런 사랑을 행하냐고요. 언제 내가 그런 순교의 사랑의 기회를 갖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괄하는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대상의 존재를 사랑하는, 그가 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여러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선생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나와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사랑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의 시야에 걸리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행실을 본다. 너 그렇게 말했지. 너 그렇게 했지. 너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되면 이미 사랑의 모습은 사라지고 뭐가 남냐? 손가락질만 남는 거죠. 비난하고 비방하고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억울함과 분함이 가득 차면 그를 용서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서는 사랑이라는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비난하는 수단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제일 나쁜 용어가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나 뒤끝없다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고요.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사랑하니까 그 말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뒤끝이 없는 사람, 뒤끝 없으면 큰일 나죠. 내가 집사님한테 막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그 끝에 가서 집사님 나 뒤끝 없어요? 그럼 얻어맞은 놈은 뭔데요? 말로 시큰 다 해놓고 나 뒤끝 없다고 그러면 나는 후련합니까? 근데 내 말에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고요?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성격이 뒤끝 없는 성격이고요. 가장 못된 성격이 사랑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사랑하니까 베드로에서 너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하시기 시작하시면 그 1장 연설의 설교가 얼마나 길어지겠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그 설교하시면 그 설교가 얼마나 길어지겠냐고요. 근데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그의 모든 일 가서 네 일을 해라. 떡을 찍어주고 가서 네 일을 해라.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문 밖으로 나가니 밤이러라. 그는 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가만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갈망합니다. 그 귀한 영생수가 실제로 뭘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생수는요, 마치 물에다가 설탕도 타고 커피도 타고 다 타고 이렇게 하는 그거거든요. 다 녹여낸 거예요. 예수님의 영생수는요, 우리의 생처럼 맑고 투명한 그런 진짜 H2O밖에 없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는요, 거기에 보혈이 탔어요. 거기에 예수의 마음이 담겼어요. 거기에 예수의 사랑이 담겼어요. 우리를 위한 사명이 담겼어요. 그야말로 하나의 어떤 마실 수 있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요, 우리의 생명의 모든 요소를 다 구성하고, 우리의 사명 요소를 다 구성하고, 우리의 존재 요소를 다 구성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진 그 생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수 하니까 정말 보기만 해도 비싼 에비앙 같은 그런 H2O 가득한 미네랄 들어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고요.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요, 거기에는 피가 있고요, 거기에는 땀이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의 심정의 깊은 곳에서 끌어낸 인간의 진액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마신다고요? 그걸 마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약속을 따라 살 수 있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그래서 바닷물결같이 임하는 우리 주변의 삶을 만들 수 있어요. 바로 내 옆에 사람에게, 내 앞에 사람에게 반을 찌르듯 찌르면서 세상을 사랑한다고요? 제가 명언 한마디 드릴까요? 온 인류를 사랑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지극히 어렵습니다. 온 인류 60억 인구를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앞에서 예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생수, 예수의 땀과 피와 눈물과 사랑과 사명과 그런 것들이 다 믹싱되어 있는 그 예수의 생명수가 오늘 여러분을 살려서 여러분 앞에 나타난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그물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처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를 충만하게 받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